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도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성전의 파괴입니다. 생각보다 좀 파격적인 제목이죠. 조금 이렇게 센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가 듣기에는 센 내용이 아닐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의도적인 행동들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그런 행동들이기도 했죠. 그리고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얼마나 파격적인 행동들을 하셨고 또 계획적인 행동들을 하셨으면 어떤 마음이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이들이 잘못된 생각이지만 얼마나 그들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셨으면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언론적으로는 이들에게 잘못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이들에게 미움을 산 것이죠. 미움을 샀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미움을 산 것인지, 물론 지속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앞에 오늘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장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시장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곁에 간 거죠. 무화과 나무는 말 그대로 우리 오늘날에는 이렇게 얻을 수 있죠. 무화과 쉽게 볼 수 있는데 무화과가 있는 나무이죠. 그 정도가 충분히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양식이 되었던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갔어요. 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철 음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제철 음식이 없기도 하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과일 같은 경우는 그 제철이 더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때에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당연했겠죠.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거둘 수 있었겠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잎만 무성했던 거죠. 예수님이 갔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저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21절에 지나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생각이 나서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 아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있다고 했잖아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 이스라엘을 마르게 하신 것이에요. 즉 이 14절에서 보듯이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스라엘 어떤 이 열매가 나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잎사귀가 무성한 상태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식적인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다. 열매가 없고 형식적인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21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물론 24절과 25절에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24절과 25절을 보면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22절과 23절의 내용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 기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져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응답되리라. 아멘. 이런 내용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아마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단락별로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즉 이 앞에 얘기했던 21절과 22절, 23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24절과 25절까지도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무화과 나무 얘기는 왜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갑자기 믿으라는 얘기는 왜 나오냐는 거죠.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성전의 의미를 재해석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다른 민족을 사용하겠다. 이스라엘 너희를 사용하지 않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지금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전도 어떤 우리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대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의미가 없다. 이 산 여기 23절에서 얘기하는 산은 어떤 산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있던 예루살렘이 성이 있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그 산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엔 뭐가 있었죠?
네, 성전이 있었죠. 이 성전이 사라져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꼭 우리가 성전에서만 드려야 응답이 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깨져도 이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죠. 23절, 24절, 25절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또 이 성전의 의미를 재해석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4절, 25절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용서죠. 용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이 걸림돌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제일 걸림돌이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죄가 허물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의 잘못, 죄가 내가 용서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관계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용서해라. 내가 널 용서해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가 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나 역시 또 너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우리가 더 느껴지냐면 아까 18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용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댔던 거죠. 우리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맨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반대의 시작이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도 그리고 또 이 성전도 모양만 있고 열매가 없다면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습니까? 귀환한 포로 세대들이 가장 먼저 세웠던 곳이 무엇이죠? 성전이었습니다. 성벽이었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누길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성전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동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어떻게 되죠? 상처나요. 사람도 힘든데 동물도 상처나게 돼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돼야 되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튼튼해야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건강하고 튼튼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또 어떤 제물도 정해져 있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까지 오다 보면 상처가 나긴 마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장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장인들이 누구였어요? 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어떤 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흠이 있다, 흠이 없다. 대부분 근데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을 자신들이 받고 흠이 없는 것을 파는 것이에요. 이 차익을 돈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돈을 받고, 또 하나는 성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죠? 돈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로마 돈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돈이 있어요. 성전에 드릴 때는 유대인의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돈을 바꿔주는 또 환전상이라고 해야 될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했죠.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 파는 자들은 좀 돈이 없어서 어떤 큰 가축이 아니라 조그만한 비둘기를 그 자리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거죠.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복잡한데 성전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복잡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 앞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돈 바꾸고 이러면서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엎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성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너희들은 돈 바꾸는 거에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꼭 중요하지 않은 것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 아무나 물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건. 즉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뭐만 있으면 되죠? 성경책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성경책만 있으면 돼요. 오늘날도. 근데 이것저것을 다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챙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17절에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고 또한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의미예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강도의 속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성전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말씀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21절에 유대인이 이르러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즉
이 성전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이 어떤 곳이야?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성전은 물론 이 곳도 성전이죠. 예배드리는 곳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곳에서 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거죠. 이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좀 더 명확한 의미로 따져보면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이 17절에 나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매매하고 사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즉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정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 도둑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만들었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평소의 삶이 우리가 물론 죄를 짓죠. 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뻔뻔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제가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위선적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죠? 매매하는 사람들,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돈과 관련된, 그리고 또 어떤 사고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적인 것에 연연히 하면서 사고팔고 또 돈 바꾸고 이러한 것에 내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것에만 목숨을 메고 있진 않는지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진 않는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돈과 사고 파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문제에만 가득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전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 그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또 오늘날 지금 이 상황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속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마음을 극복하여서 우리가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것들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 우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